오늘 말씀은 비유로 읽는 성경 6번째. 네, 제가 올해 이렇게 그 설교를 타이틀을 문장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명의 이야기여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고난 힘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미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우리를 돕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이 제목을 붙인 데에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뭐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어서, 근데 뭐 모르는 말씀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이 내용을 그 신앙이 오래됐건 안 들었건 좀 짧건 다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네. 1절부터 13절, 사실은 그 25장 전체의 말씀이 해당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네. 네,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천국의 열 처녀의 비유, 제가 아는 이야기죠? 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을 때는 아마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교훈, 이 이야기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혼인잔치 얘기했다가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임금님의 얘기다 뭐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그 진동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오늘도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설마 오늘 혼인잔치도 이게 그 문제의 혼인잔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참 일관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천국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혼인잔치는 잘 준비해서 늘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면 아마 이야기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열 처녀. 자, 천국을 이제까지 우리가 늘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핵심만 딱 뽑아내면 그래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열 처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 혹은 깨어 있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그럼 결국 천국은 사람이다. 사람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 얘기를 하시겠죠. 천국은 존재이다. 조금 더 그거를 해석적으로 붙인다면 천국은 존재의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얘기하는데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애초부터 반은 미련해, 반은 똑똑해, 슬기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인서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초부터
이거는 검은 거야. 이거는 하얀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건 뭐라 그럽니까? 답정너. 맞아요. 우리 때는 아마 흑백 논리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답정너.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섯은 미련해, 다섯은 슬기로워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분이 진짜로 사람을 볼 때 아, 너는 흑이구나, 너는 백이구나 이렇게 보는 분이시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현님,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면 안 앉아 있겠죠 여기.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설정을 하죠. 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디 출신, 아닌 출신, 어디 서울, 비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다 나눠놓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 좀 힌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렇게 세상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선 처음부터 전제를 얘기를 하신다. 이제 우리 눈치가 좀 빨라졌죠.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얘기일까요? 이젠 여러분들 안에도 이 프레임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천국의 이야기냐? 아니면 천국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냐?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애초부터 너는 미련, 자, 이쪽 제 기준으로 이쪽 편은 미련할까요? 슬기할까요? 미련. 이쪽은 슬기. 이렇게 하고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전제가 됐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문장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답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워 라는 전제 두고 얘기하겠어.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에 여분의 기름은 갖지 않은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혼인잔치인데 뭐 제가 그 문화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자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 돌아갔다가 혼인 때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준비를 안 돼.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신랑이 멀리부터 올 때 몇 시에 어떻게 올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날 안에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열처녀들은 소위 말하면 서양에서 결혼할 때 많이 하는 그 들러리들이죠. 그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여러분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해놨죠. 다 졸며 잤어요. 네.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졸고 이거 아니고요. 다 졸아요. 밤이 늦었으니까 신랑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 자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처음에 다섯 처녀는 미련, 다섯 처녀는 슬기 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었을까요? 혜미님? 깨어 있었어요? 네, 슬기로운 여자들 깨어 있었어요? 잤죠. 여기 다 잤다 그랬잖아요. 다 졸고 다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어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제 드디어 누가 외치는 거죠. 신랑 나왔어요 하고 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깨가지고 다 일어나서 이제 나옵니다. 자,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아들이 보니까 그동안에 자면서 아마 등을 안 꺼놓고 잤나 봐요. 앞불싸. 그래서 등에 불이 꺼져갈 것 같아.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미 처음에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야, 기름 좀 같이 좀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슬기로웠다는 사람들이 대답해서 이럽니다. 야, 우리 쓰는 것도 부족해. 차라리 야, 파는 자들한테 가서 시장 갔다 와.
여러분 지금 이거 한밤중이죠. 마미님 시장 문 열었을까요? 닫았겠죠? 근데 어쨌든 갔다 와.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영현님 인간성이 어때 보입니까? 영현님 친구 중에 이 열처녀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같은 임무를 맡고 지금 있는데 급한 상황에 지금 기름이 부족하다고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 시장 갔다 와. 이 밤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적이네요. 우리 유진님 싹퉁봐요. 맞아. 나 그 말 하고 싶었어 정말. 이건 그냥 이기적이네요 할 정도가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 아주 정말 네 가지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슬기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좀 이렇게 저기 하고 싶은데 됐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다 슬기로워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인선님도 인내심이 많지만 이런 친구 어떻게 할까요? 거래를 두다. 참 점잖으시네요. 우리 배원정 PD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놔요. 뭐에다가 어느 카테고리에 저장합니까? 정말 기억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밤중에 가서 사와라. 그리고선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 사이에 정말. 근데 저는 미련한 이 친구들은 미련하다고 한 이유가 밤에 사러 나가는 게 저는 미련한 것 같아요. 등불을 안 가져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 밤에 어디 가서 구우지? 근데 여러분 반전입니다. 이들이 그냥 미련하지 않아요. 사가지고 와요. 어디 가서 사왔는지 옆집에 가서 얻어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처녀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리고 이 슬기롭다고 하는 여인들은 같이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선 처녀들이 이제 미련하다고 하는 여인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어쨌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못 구했는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좀 열어주세요 이럽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명 기억해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이 주는 그리스도 주라기보다는 지금 문 닫고 들어간 주인이겠죠. 집주인이 문 닫을 테니까요.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누구니?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딱 이럽니다. 자 우리 유진님 이 주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인간성입니까?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응? 아니 지금 자기네 집 혼인잔치에 들러리 하겠다고 그 전부터 와가지고 내내 어쨌든 같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간 줄 뻔히 알면 혹은 몰랐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진님 이런 인간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는 싹퉁 저기가 없다 막 이랬는데 하여튼 뭐 아실 거예요. 다 속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뭐 영어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X, Y, Z 뭐 이러면서. 아니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 처녀들이 아니 그럼 처음부터 등불 더 가져오라고 공지했어야죠. 뭘 안 했어? 가람님? 화장을 안 해서? 얼굴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놀라서 그래서 못 알아봤어. 화장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누군지 몰라서 뭐 일리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그렇죠. 아멘 그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 주인이 뭐라 그러느냐. 주님이 그러는 거죠. 이건 진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그럼 역추적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5절에 신랑이 더디올 때 다 잤죠? 다 안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7절에 보시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슬기로운 여인들은 안 깨어 있었나요?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등불 들고 나간 거였어요. 그럼 깨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도대체 뭘 깨어 있으라요? 다 깨어 있었는데? 만약에 등불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예수님의 핵심이라면 깨어 있으라는 말 대신 그러므로 미리 그리고 등을 준비할 때는 기름도 준비해라. 그런즉 준비하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맥락상. 저만 그럽니까? 저만 딴지를 거는 겁니까? 그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뭘 깨어있으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그날과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우나 미련하나 아무도 몰라요. 집주인이나 손님이나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이나 뭐 밖에 있는 사람 다 몰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질문이 많아지는 거죠. 이 깨어있으라 만약에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건이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고 애초부터 준비한 사람 한 사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름이 없어.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슬기로운데 뭐 이렇게 인간성도 좋은 사람이라면 싹퉁방까지 없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름 무슨 소용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옆에서 우리 2인 1조로 쓰자. 그러면 안 돼요? 등불을 꼭 한 명씩 들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혹시 우리 걸 너희들한테 나눠줬을 때 같이 꺼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5등을 2명씩 조를 짜서 서 있으면 어떻겠니? 정말 슬기롭지 않습니까? 이래야 슬기로운 거죠. 이렇게 4가지 없이 가서 시장 가서 사와. 그 밤중에.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듯이 걔네들을 내보내고 지네들만 쏙 들어갔다. 아니 이게 혼인잔치에 무슨 인심입니까? 너무 못된 거죠.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장 드라마나 우리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렇게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세상 인심이 사실 요즘은 이래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미리 준비했다가 나만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25장 전체 중에 한 에피소드가 더 등장하는데 그 얘기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인이 뭐 이거 잘 해가지고 나 올 때 불려줘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주고선 갔다 오시더니 자,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됐니? 이분이 아마 은행 뭐 사업가였는지 그랬더니 3달란트 한 사람이 딱 남겨가지고 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도 뭐 2달란트인데 저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때 잘했다. 그러더니 1달란트 사람이 저는 뭐 주인이 그냥 그렇게 막 이득을 취하는 분이 아닌 줄 알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이랬더니 대노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뺏어서 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주인 역시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근데 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맨 마지막에 오늘의 그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니까 31절에 굉장히 길어요. 이 본문이 25장이. 근데 처음에 그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묶어서 천국은 과연 누가 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안에 천국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받아라. 자, 여러분 한국말 잘 아시죠? 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세로부터 이거 그럼 이 천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영현님? 네, 창세로부터 있다며요. 창세가 언제부터입니까? 네, 어쨌든 인간이 뭘 해서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대요. 자, 요즘 우리 질문하면 또 AI처럼 다 대답해 주시는 혜민이 예비가 되었다. 자, 이 예비되었다라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예비한 겁니까? 네, 주는 사람이 지금 예비한 겁니까? 받는 사람이 예비하는 겁니까? 창세로부터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데 주는 사람이 예비한 거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면 여기 인간이 뭐 손댄 거 있어요? 이 준비하는데 창세전부터 뭐 하나님께 협조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 유진님 뭐 이렇게 서비스라도 한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련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한 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누가 받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상속자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주냐 하면 네가 나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고 나 보살펴주고 이래서 내가 그런 거야. 되게 훈훈하죠? 근데 이 받는 사람이 되게 벙찐 거예요. 내가 언제 언제 그랬죠? 뭐 그런 거죠. 어느 날 우리 마미가 와서 제 목사님에게 큰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는데 아니 웬 선물을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아니요. 평소에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언제 있었고 근데 내가 마미가 언제 입원했었지? 알지도 몰라. 그리고 어머니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어머니가 언제 왔다 가셨지? 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큰 선물을 내 마음속에 찔리잖아요. 이 의인들 참 의인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지? 보통은 이러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했어도 속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주는 사람한테 묻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는 게 천국이에요. 심지어 이거 천국 안 받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언제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반대입니다. 너희는 못 받아. 그랬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럴 때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주고 나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물어요. 제가 언제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설마 제가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모른 척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뒷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힌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얘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상속.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 뭐 요즘 우리 너무나 그 사이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이비는 기독교에 반한 사이비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그 교단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한테 잘하면 천국 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 원인 결과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결국 알고 보니 다 뭔가를 한 사람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랬지? 또 내가 언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알지도 못하게 천국과 지옥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아니 그럼 그걸 언제 알고? 누군 줄 알고? 아 내가 진짜 평소에 아트교인들한테 잘했는데 내 동서말씀교회 성도들 좀 모른 척했더니 작은 자한테 못한 거다. 이러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없는 거.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 이상하지만 네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이유는 세상에 없는 자한테 한 것이 곧 한 것이고 세상에 없는 자한테 안 한 것이 곧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다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그 우리 올리고당 할 때 올리고라고 거의 당이 없다. 뭐 이런 개념인데 단맛은 있는데 당이 없는 하여튼.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애초에 예수님은 처녀들이 등불을 가졌냐 등을 가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천국이라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설득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천국을 위해 하나님한테 잘 바쳐야 되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그렇게 평소에 그날과 그 시때를 모르니 항상 잘하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의복을 지나간 사람 끌고 와놓고 왜 의복 안 입었어? 내쫓은 이상한 임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 이게 세상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 시가 있으니 등불 준비해. 그날과 그 시가 올지도 모르니 어떻게 해. 라고 준비시키고 무언가를 현상에서 계속 상속받을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은 그거에 깨어 있어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으려고 평소에 막 잘하고 뭐하고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죠. 그런 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도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천국에 가죠? 너의 현상의 차원에서 있는 거로 판단되는 세계가 아니야. 아, 나는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어쩌다가 또 하다 보니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저 사람 미워도 하고 그랬는데 그 현상에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했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또 뭐 있지? 뭘로도 못 가요. 하여튼 뭐. 네, 안 부르니까 잊어버리네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도 못 가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천국은 돈 많이 낸 사람,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 착한 행실 많이 한 사람, 결론은 이렇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를 남기는 거 사실은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산한 거죠. 나는 처음부터 이 정도 투자 받았는데 내가 남겨봤자 쟤네들보다 더 남길 수 있어? 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 그 결과로 주인한테 칭찬받겠지, 하나님한테 복받겠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영역, 세상에서 뭔가를 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다시 돌아가면요, 정말 진리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이 현상에서 헤아림의 어떤 계산법, 현상에서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임이 인식이거든요. 알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등불을 준비할 때 등 기름도 같이 준비하여라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네가 그렇게 공적을 하나님께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거는 천국을 가는 것과 전혀, 천국의 상태가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속으로 그러죠, 우리가. 그럼 안 해야겠네요. 그게 계산이에요, 여러분. 그죠? 해야겠네요 생각하는 거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다, 없는 자에게 한다, 안 한다, 그럼 결국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해방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슬기롭냐 미련하냐. 그럼 결국 뭘까요? 천국은 열처녀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건 잘했다, 못했다, 현상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발전시키는 면에 얼마든지 우리는 더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신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세계에는 그런 차원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미련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맞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데 오늘 이게 젠더를 안 가져왔어요. 이런 미련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나를 천국 가냐 못 가냐에 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어 있다면 교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겠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천국 상속의 이유, 그 이유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준비다. 준비하지 않는 게 상속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한 건, 이 없는 자는 현상에 있지만 현상에 치우쳐 보지 못하는 내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자아에게 한 것이 천국을 위해 한 것이고요. 없는 자에게 하지 않는 것, 현상에 있는 세계를 위해서 없는 자를 전혀, 이 영적 자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 것, 그것이 하지 않는 거겠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애초부터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더 배우고 더 연습하면 슬기롭게 된다, 아니면 못하면 미련하게 된다는 기준은 천국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안에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거든요. 그 깨어있음에,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허둥지둥 살아나가지도, 혹은 남을 그렇게 밀어내고 내가 가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세상의 계산법들이 다 흩어질 때, 아,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천국의 유산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경쟁사회로 치닫게 하는 채찍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미 모두가 알 수 없는 세계라면,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저 마음 편히,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감을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 계산법으로 끊임없이 성경까지도 이야기하고 해석하려는 우리의 미련함 혹은 우리의 슬기로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저 알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게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뭔가 이룬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음이 상속받는 자의, 미리 예비된 것을 받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 또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